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묵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인 걸 압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그 빌라도의 그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고 그럼 그 나라 백성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닫게 하시고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우리의 정체성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잘 들려져서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빼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출생 자체가 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늘나라 방식으로서 출생을 하셨거든요. 하늘나라의 그 방식의 그 출생하는 모습이 그게 그 창조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창조의 모습이고 뭐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얘기는 뭐냐, 하늘나라 백성들은 성령으로 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성령으로 나게 된다 이 얘기는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근원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쪽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건 그건 애당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 낳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내 새끼는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새끼지 남이 아무리 좋은 자식 낳아가지고서 데려와가지고서 당신 자식 하세요 해도 양자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안 되거든요. 마음속 깊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하는 방식이 창조의 방식으로 구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과 피를 쏟는다는 얘기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물과 피를 쏟아서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낳아진 자들이 곧 누구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들이에요. 마리아. 그들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로 낳아진 자들인데
그들을 예수님은 뭐냐면은 천국으로 데려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자기 자치지구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로마가 개입을 안 했어요. 니들끼리 하락을 했는데, 근데 빌라도에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한다는 얘기는 정치범으로 지금 몰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없는 게, 예초부터 예수님은 그냥 감옥에 몇 년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수를 죽여야 돼요. 왜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신앙관을 전면으로 뭐 합니까? 부정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시대고 항상 기득권층들이 반발을 한단 말이죠. 기득권층들이. 그 당시에 이 뭡니까? 기득권층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그룹들인데, 그 제사장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성전에서 뭡니까? 나는 것으로 먹으려면은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많이 지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죄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죄들을 이렇게 죄목을 주어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끔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버린단 말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대로 뭡니까? 자기들의 소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어떤 율법적 그런 신앙관들을 이렇게 회파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제사는 율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율법 자체를 예수님께서 그 신앙 자체를 지금 허무는 일들을 하니까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하냐, 죽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들. 그걸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론몰이를 해야 되잖아요. 여론몰이를. 그 여론몰이 하는 것이 뭐냐, 백성들에게, 이 예수는, 지금 이 유대 사회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서 로마로부터 이렇게, 자기 나라 이렇게 지금 여기 와가 예루살렘에 진입을 하고 로마 군대가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 군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술집도 따라오고 말이 창기들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지가 완전히 이방 나라 것이 돼버리니까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론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합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것이 곧 뭐냐? 예수님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그런단 말이죠. 그게 빌라도가 묻잖아요. 예수님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네가 하는 소리인가? 네가 하는 소리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냐? 나한테 고소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 하느냐? 자기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치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재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그게 헤롯 왕이 있는데 예수가 왕이라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은 구데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반란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치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뭐냐? 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 뭐 착각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을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안 잡히지. 우리 군사들 보내가지고 싸워가지고서 내가 안 잡히도록 하지. 내가 이렇게 잡힌 것은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여기 관심이 없어. 유대 나라 준들 뭔 소용이 있냐. 내 나라는 다른 나라인데. 그런데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아. 이러면 또 헷갈린다 지금. 네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럴 것 같으면 유대인 왕이 아니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 왕이야. 빌라도가 이 머리가 지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야 이게 왕이냐 아니냐 이거는. 여기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화두가 있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멘? 근데 현재 자기 백성들 고소하는 그들의 왕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구분을 할 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곧 뭐냐? 영적 유대인인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맞죠. 네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내 유대인이 왕이야.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 그 얘기는 네가 말한 유대인의 왕은 내가 맞는데 육적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의 왕인데,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쟤네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나라 지들 정권 뺏으러 온 줄 알고 있는데 난 이 정권엔 관심이 없어. 내 백성이 따로 있고 내 나라가 따로 있는데 내가 뭘 거기 탐하겠냐. 이렇게 될 거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헛다리 짚으러 돼버렸죠. 그죠? 만약에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정치범이 됐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죄 판결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탐한 적이 없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올 때 예수님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났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왕이 돼주세요 했잖아. 그죠?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그럼 예수님 그때 왕이 됐을 것 같으면 이게 정치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싫어, 나는 너희들 왕 안 할래.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걸고 싶은 어떤 죄목에 요만한 거라도 하나 잡히는 게 없어요. 걸릴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매히 뭐 하냐? 고난받은 것이 되게 죽음이 되어버렸죠. 요렇게 애매히 고난받았다. 요걸 읽어서 흠없는 재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 만약에 죄이시 예수님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데 죽임을 당했다니까. 그 죄 없이 죽음 당한 것을 증인이 누구냐? 빌라도예요, 빌라도.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죽이려고 했는데 세상의 권세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빌라도가 지금 서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정치를 대표하는 자로서 빌라도가 서 있는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 예수는 죄 없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정권자가 예수를 죄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까 이것은 뭐냐? 죄 없는 자를 죽인 그놈들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몽땅 어디에 갇히게 되느냐? 죄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그 잘나고 말이에요. 율법신앙으로서 기고만장하고 말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그렇게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예수를 통해가지고서 죄인 만드는 자리로 확 넘겨놔버렸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 이야기인데, 여기 보세요. 이 세상 자체가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을 딱 펼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위에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지. 그죠?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어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버려요? 복사본이 돼버리고 원본은 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나라는 저기 위에 있는 나라예요. 실제 나라라 실제 나라. 이 땅에 원본 복사본 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 자체가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본인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왔는데 이 세상 나라를 탐할 이유가 없죠.
그럼 보세요.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 세계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언제냐? 어디냐? 실제야. 내가 거기서 왔어. 내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왔다는 이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백성들이야. 내 백성들. 근데 내가 그 나라에서 왔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해준 사람만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은 따로 있는 거야. 따로 존재하는 거야. 지금 육적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혈통으로 난 저들이 내 백성이 아니고 저 백성들 속에서도 육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는 극명하게 딱 갈라지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뭐예요? 이빨 부득부득 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도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난 자와 육적으로 난 자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영적인지 누가 영적인지 몰라요. 육적인지 몰라요. 이게 성령이 와야 이게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아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등한 모습을 다 있는 거예요. 다 동일한 존재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저들 속에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로 누구냐? 12제자거든요. 12제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속에 12제자는 뭐냐? 그 12제자가 표면적 이스라엘 속에 이면적 이스라엘로 선택이 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속에서 믿어져 가지고 이것이 실제 구체적으로 자기 삶 속으로 나타나는 건 나중에 성령이 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하면서 믿은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이 제자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냐?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부르심으로 되어진 자들이야. 자들이. 예? 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저 위에 있는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부르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로 하여금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저 위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여기에 너무 영향받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이 자기가 본이 돼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들이 빼앗길까 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예수님께서 뭐냐? 나는 이 나라는 관심이 없다 그런단 말이죠. 왜? 예수님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서 항상 뭡니까?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있었을 때는 천국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럼 나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와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비로소 뭐냐? 예수님 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가치를, 이 세상적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큰 이적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큰 이적이 어떤 이적이냐면은 하늘에 있는 이상한 어떤 한 별은 하늘에 떠 있어야 돼요. 떠 있어야 될 그 별이 지금 땅에 나타나가지고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죠. 그죠? 인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인도하는데 어디까지 인도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죠. 그죠?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떠 있어야 될 그 별이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들에서는 하늘에 있어야 될 그 천사들이 들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와가지고서 누구 소식을 알려줘요?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주죠.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늘이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온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뭐라 그러냐?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 세례 요한은 뭐지?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해 온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천국을 쳐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천국은 없어요. 천국이 우리를 쳐들어오죠. 침노해 오죠.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해 왔다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를 침노해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침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를 앞세우고 들어가요? 법궤 앞세우고 들어가잖아. 법궤 앞세우고. 그죠? 그 법궤 앞세우고 들어가는데 그 법궤는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굴 상징하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궤가 가나안 땅을 침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침노에 온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침노에 왔을까요? 자기 땅이니까. 지금 자기 땅에 누가 있어요? 남의 새끼들이 살고 있다니까. 남의 이게 왼수가 살고 있다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 주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았죠.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서 네 주인이 나야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냐? 내 주권이 완전 뺏기는 거예요. 여기 꼭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서 그들의 신앙을 지적을 하니까 그들이 발끈해가 예수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좋아요? 안 온 게 좋아요? 예수님께서 안 온 거 훨씬 우리가 살아가긴 좋다니까. 이 세상 살아가긴 좋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주인이 생긴 거예요. 두 주인이. 예?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호락호락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안 넘겨줘. 그게 우리 바리새인 모습이라니까.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아멘? 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요걸 일컬어서 뭐냐? 천국이 침노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침노해 왔느냐?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아멘? 가나안 땅 보세요. 원래 가나안 땅은 구약은 예표적인 사건이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자들이 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어디로 빼내요? 가나안을 빼냈죠.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오는데 그 중간에 큰 강이 있는데 이 무슨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있죠. 그죠? 이 강을 건너 있는 동네가 저기 그 동네잖아요. 그 당시에 강 건너라는 얘기는 미지의 세계예요. 이건 다른 세계라니까. 다른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서 이리를 건져냅니다. 그럴 때 갈대아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아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다니까. 어디를 갔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어요. 아멘? 그게 이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땅, 하나님의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은 여기를 이렇게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갈대아 우르는 이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는 갈대아 우르가 어디로 나타나냐? 애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또 큰 강을 하나 건너죠. 그죠?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홍해라니까, 홍해. 홍해를 건넌다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널 것 같으면 애굽이 곧 뭐가 되냐?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광야가 뭐가 되느냐?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시내산 꼭대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성막 제도를 받아와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고서 비로소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성막이 어디를 끌고 들어가더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서 또 강을 하나 건너죠. 그죠? 그럼 광야에서 강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은 곧 뭐가 되느냐? 천국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침례에 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뭐냐. 가나안 땅에 침례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냐. 저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서 뭐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워서.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서 나아갈 때, 이제는 뭐냐. 법궤 자체가 신약식으로 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땅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땅. 응?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여오는 것이 자기 땅 찾으러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요걸 창세기 1장식으로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보이는 이 세계가 있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죠. 그죠? 이걸 성경에서는 두 태초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 밖에 있는 태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예수 하나님이 이 역사세계에 침범해 온 것은 이 역사 자체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죠? 아멘.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럼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역사에 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로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치 내가 집안 정리정돈을 하듯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갈라내고, 막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바다에서 묻을 끄집어내고, 갈라내고, 그 다음에 다 찬장마다 채우듯이 말이죠. 그 다음 만물을 채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해되죠? 네.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손 탁 들고, 이제 빨래 끝이다. 이제 청소 다 했구나. 그래서 커피 한잔 한다니까. 어?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 이야기가 온 인류 역사를 다 담고 있잖아요.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빌라도야, 네가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있지? 아니야,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원래 있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나라야. 저 위에 있는 나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그 유대인들을 같은 부리 속에 같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듯이 너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유대인이나 빌라도는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 내 똑같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서. 빌라도도 세상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유대인들도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허상인데 여기에 대해 무슨 미련을 갖고 있냐. 이건 허상인데 실상인 내 나라는 어디냐.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우리 안에 구조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 너희들이 가야 될 세상이 따로 있거든. 계속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우리의 그 뭡니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미진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하냐, 천국을 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은 내가 노력해서 소망해야지 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소망케 만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신앙의 주체는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예수님의 실력이에요. 믿게 해주니 믿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케 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케 해주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끝에는 뭐가 남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남아야 돼요.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응?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준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나라는 저 위에 있다는 게 이제 알아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의 백성이.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낳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 낳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뭐냐? 성령의 방식으로 낳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제가 이것을 남자 여자로 비유할 때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는 전부 여자라 그랬어요. 그죠? 전부 여자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 비유 속에 들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가지고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먹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만들고자 했는데 이들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 버렸죠. 그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이 쫓겨난 이유는 그들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살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죠.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못 먹고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으로 밖으로 쫓겨난 이 모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다?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전부 남자가 여자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여잔데 그들에게 뭐하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하에 호정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호정하는 일이. 온 천하 각국에 뭐하냐? 호정령이 내려거든. 호정령이라는 얘기는 뭐하냐? 아들을 아버지에게 입적시키는 일들이에요. 아들을 아버지에게 입적시킨다 이 얘기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권자가. 분명히 아들이었는데 호적에 입덕되기 전까지 상속권이 발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들임에도 호적에 입적되지 않을 것 같으면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이 돼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호정하는 일이 발생된 것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뭐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낳는 방식으로 하나님 아들을 낳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 요 제자들이 이제부터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뭐가 받는다?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받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하만국으로부터 호정하는 일이 생긴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하만국에 하나님의 아들들 낳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인간의 어떤 그 제도나 정치나 모든 것들을 지금 동원시켜서 누구 하나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하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이 세상의 구조는 예수에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아멘? 지금 이 역사가 전개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이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모든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뭐가 되느냐? 계시사적인
그것이 되는 거예요. 계시사가 되는 거예요. 계시사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보게 될 것 같으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될 것 같으면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읽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죠. 응?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말을 알고 있다니까. 응?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여자였어요. 호적에 못 올라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아. 그런데 그들 속에는 지금 뭐가 심겨져 있느냐? 언약들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뭐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12제자를 낳은 것은 12제자는 구약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느냐? 육적인 유대인들을, 영적 유대인을 바꾸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 성령으로 통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그 자기 백성들이 여자인데 그 여자들을 하나님 아들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믿음이라 그런다니까. 어? 그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뭐냐? 이들이 어디로 가겠냐?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돼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호적에 올려지는 것이 돼버리고, 호적에 올려지니까 어디로 가느냐? 저 윗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아버지께 올라가셨죠.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가 계신 그 나라가 지금 어디예요?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럼 그 천국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이스라엘이 가 있죠. 구약에 이스라엘이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려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아멘? 그 이제 성령, 그저 보세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오므로 인하여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모습이 곧 뭐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상징하는 거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러니까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은 뭐냐? 이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이 예수가 너의 왕이다. 이거 설교하는 거, 이거 설교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받잖아요. 아멘? 왜 받아요?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받죠.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으러 왔어요.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구약에서는 유대인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때는 뭐로 나타나?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네. 그 경건한 유대인들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그들 속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냐? 민족을 떠나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겨나는 게 이걸 일컬어서 교회라 그런다네요. 교회.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소식은, 교회는 소속이 어디냐? 저 위에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무슨 소리를 전해줘야 되느냐?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 위에 있습니다라는 걸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곧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니까. 아멘? 교회는 살살 꼬셔가지고 네 하나님 백성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그 역할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백성 찾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저 목자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저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저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이해되죠?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를 주신 거예요. 귀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이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응? 우리가 보세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 소망조차도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소망 삼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돼. 세상 것에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가 구하고 자꾸 두드릴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그 나라를 구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라는 이 이야기는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구원이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이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법 아래 있던 자가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 있던 자가 의와 거룩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옮겨지는 일은 이건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은 것은 아이를 단회적으로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를 또 낳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낳으면 된다니까. 그럼 낳아진 자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 3시제가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뭐냐?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이건 현재 구원이라니까. 이 현재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요거를 창세기 1장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이쪽에서 이리로 옮기는 것은 갈라지는 창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옮겨진 자를 키워가는 이 창조는 뭐냐? 갈라진 곳에 만물을 채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안에 뭐 하느냐? 만물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만물을. 그 만물이 곧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아멘? 이걸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라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하는 일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게. 이게 우리가 변해돼서 예수님처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두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듯이 그런 가치관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이는 이 세상 걸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이 세상을 점점 버리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없더라도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늘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일 것 같으면 예수님 뭐 한다? 군사를 풀어가지고 싸워가지고 내가 지킬 터인데 그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를 뺀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내 세상이 아니니까.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세상 것을 내가 힘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소속된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땅의 가치보다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훨씬 우리는 뭐하냐,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진짜 신자는 언제 행복하느냐? 땅의 걸 가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깨달아질 때 행복한 거예요. 위의 것이 내게서 올 때 행복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행복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 영혼이 춤을 춰야 된다니까. 와, 이게 이 말씀이었고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이게 기뻐야 된다니까. 그게 신자예요. 세상에 말이야 뭐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아니 우리는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고 그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배부름을 얻어야 될 양식이 세상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아, 세상의 떡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야 되냐? 위의 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구하는 것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면서 이들이 십자가에 뭐라 그래요?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 응? 기독교는 땅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떠나게 하는 거.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이 지금 경각 안에 달려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내가 내 목숨이 이 세상의 것에 같으면 내가 이걸 지키고자 할 때인데 이 목숨조차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은 저 위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뭐 하느냐? 이들 속에 잡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잖아요. 응? 내가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응?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라니까, 신자들도.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나를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 세상에 대해서는 정과 욕심을 죽이게 만들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요 안에 내가 있거든. 요 안에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원래 주인이 나라니까. 인간은 내가 주인이었다니까. 내가 나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참 하나 둘씩 차압해 간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하냐? 세상은 나는 간 곳이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자꾸만 뭐가 채워지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 뭐 하느냐? 요 사람들이 날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먹고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걸 그 삶을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그런다. 천국.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몰고 오셨는데, 그럼 천국을 몰고 왔을 때 이 천국이 우리 안에서 확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1장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듯이.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던 땅에 충만한 것들은 점점 뭐 해야 돼요?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죠?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치 풍선과 같이 이쪽이 눌러 같으면 저쪽이 튀어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아가면 자아갈수록 누가 밀려가요?
가나안 백성들이 밀려가지고, 그죠? 가나안 원주민이 밀려가지고, 그죠? 그러듯이 우리 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우리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땅 따먹게 하듯이 우리를 자꾸 점령해 가는 거예요. 점령해 간다니까. 그 점령을 많이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육적인 아픔이지만은 점령이 당하고 나가지고는 뭐하냐? 평안을 누린다니까. 이상하게. 아멘? 그게 신자의 뭡니까? 정체성이라니까. 우리는 마치 뭐하냐?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다 가진 자라. 너희들이 봤을 때는 내가 망한 것 같지? 아니야, 나는 망한 것이 아니야. 성공한 사람이야. 그게 걔네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육적인 가치관으로 했을 때, 그게 바울은 뭐냐? 육적인 것이 빼앗기면 빼앗겨질수록 뭐로 가득 채워져요? 그렇죠. 영적인 것이 가득 채워지지요. 아멘? 그게 영적인 것이 가득 채워질 때마다 바울은 뭐를 느끼느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점점 몰아내고 예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이렇게 채워질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린다니까. 평안을 누린다니까. 내가 세상 것을 움켜잡아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은 잡으면 잡을수록 불안하다니까. 왜? 세상 것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저주를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쉼을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 것 가득한 걸 그걸 참 밀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런데 세상 것이 내 것으로부터 점점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고 내 인생이 차압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니까. 신자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는 걸 제가 복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대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면 점점 쫓긴다니까. 세상이 점점 쫓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욕심이 깨어지고 내 뜻대로 안 사라지고 주님이 내 인생을 장악해 갈 때는 뭐 하느냐?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버려. 내가 거꾸로 됨을 당한 것 같으나 거꾸로 됨을 당하지 않고 우위의 삶을 당한 것 같으나 우위의 삶을 당하지 않은 것이 돼버리고, 이게 바울의 배짱이라니까. 이건 바울은 어디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 속에 무엇이 장악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꽉 채워지니까 바울은 세상 것으로 희비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거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왜? 이 생명 끝날 것 같으면 가야 될 곳이 따로 있는 것을 바울은 이미 경험을 했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요렇게 바울처럼 요렇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디를 이기게 하느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것에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불행하다 느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가 여러분들을 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증거. 이거는 정직해요. 속일 수가 없어. 응?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가치로 여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뭐냐?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니까. 응? 내가 비록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드러낼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장악한다 할 것 같으면 없음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없음 속에서도. 신자는 풍성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미물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져도 좋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다니까.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따로 있어. 응? 그러한 그 자세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세상 것에 연연하여서 세상에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그 삶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